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장 1절을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림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 두 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의 영적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에 좀 이렇게 바르게 살았던 사람도 있고 늘 실수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과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발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야지 과거에 묶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오면 과거에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배경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추억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또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미래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것인데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미래도. 결국은 뭡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관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관심, 이게 나의 영적 현 주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오늘을 우리가 성공시켜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공시켜야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전부 발판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다가올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오늘을 여러분들이 성공시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오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축복이 달라져요. 이게 여러분이 그러실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했죠. 그게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자그마치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어가지고 노예가 됐다가 복음 회복하면서 해방을 받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뿌리고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게 이제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육지같이 건너도록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16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성경의 전체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한 사람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추워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더워서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굶어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이. 불신앙해서 죽었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했는데 오늘 17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딱 오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7장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니,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서 홍해바다 건널 때도 함께 하셨고,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가지고 지금 영적인 혼란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뭐 좋냐 나쁘냐 이제 이거는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진짜 신앙은 문제가 왔을 때 드러나는 법이죠. 문제 왔을 때 보세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오니까, 조그마한 문제 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 홍해바다 건널 때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 뭐 이렇게 뭐 다리 놓고 걷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왔잖아요. 그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는데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완전히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도 문제 오니까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인도받아서 광야 생활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죽고 사는 문제 딱 걸려있잖아요. 이 사람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흔들리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어떤 것이 신앙인가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제목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타임. 참 놀랍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산 꼭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모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이게 하루 종일 손 들고 전쟁 이길 때까지 들고 있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딱 받치고 있잖아요. 양쪽 손에 딱 들고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손이 안 내려오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모세는 뭘 알았냐면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에 결국은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속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면서요, 사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딱 문제 오면 그 문제 가지고 보호자 앞으로 나가시라니까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려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완전히 이런 한 팀이 교회 안에 딱 일어나면요, 사실은 교회는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 팀, 이런 원팀 딱 일어나면, 가정에서도 이런 팀이 하나 딱 일어나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죠. 현장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완전히 한 팀이잖아요, 다 지금. 그러면서 완전히 승리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7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1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인본주의 쓰면요 일이 더 꼬입니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17장 14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이 되게 하라. 기념비를 남겨라 이 말이에요. 책에 기록하라는 말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건을 완전히 모델로 세우겠다 이 말이죠. 모델로 삼겠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렘넌트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아예 기념비를 딱 삼고. 그 어른들은 전부 막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책에다 기록해가지고 기념이 되게 해라는.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표현이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주역으로 쓰임 받을 사람들이 앞으로 누릴 축복입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고 소통해라. 이거예요. 오늘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타임에 이제는 작은 실천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각자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 2시 45분에 기상을 했어요. 저는 기상하자마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년째 지금 저는 눈 뜨자마자 자동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면 이제 신앙 고백 후에는 이제 기도처 메시지, 영상 메시지를 다 봅니다. 이 기도처 펴놓고 봅니다. 그리고는 강단 메시지를, 영상을 다 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호흡기도 10분 호흡기도 하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다 하고 새벽기도 갑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면서 또 메시지 듣습니다. 끝나면 밥 먹고 서밋스쿨에 가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찬양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힐링을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영적으로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찬양을 제 목소리 때문에 애들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해요. 찬양 안 하고 있으면 영상만 찍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또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아까도 틀어놨더니 뭐 얘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린다고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해가지고. 근데 좋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찬양하는데 내가 뭐 찬양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작은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듣기. 가능하면 시간이 되신 분들은 녹취까지 하면 굉장히 좋겠죠.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든지요,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사람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라도 할 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기 좋아하는 분들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찬양하시면 돼요. 저는 듣는 것보다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제 목소리를 직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찬양하면 1시간, 1시간 반씩 찬양한다니까요. 그것도 많은 곡을 하지도 않아요. 한 곡, 두 곡 가지고 1시간, 1시간 반씩 찬양해요. 또 작게는 합니까? 진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은혜가 돼요. 전심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전심으로 나는 찬양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호흡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제 잠을 많이 자는데도 자꾸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첫째는 아마 여러분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럴 겁니다. 제가 어제도 12시 다 돼서 자가지고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겠지만 이 몸속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조금씩 피곤한 거 있지만은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몸속에 산소도 있는데 피곤하다 그러면 그건 영적 문제죠, 이제. 여러분 호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지금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한번 집중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요. 그 속에 랩넌트, RDC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국가와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제자 세우는 길이 뭔지를 알았어요. 실제적으로 제자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영적 서밋 타임 누리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를 빼앗기지 않고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제자로서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37 나라 살 수 있도록 어느 날 여러분들을 딱 세우신다니까요. 이거는 오늘 말씀은 제가 일부러 짧게 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 모델로 딱 삼으신 거예요. 책에 기록해가지고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오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보자고 소통해라.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게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처럼 위기 왔을 때, 생명이 걸린 문제가 왔을 때에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자고 소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생기고 위기가 왔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자고 소통하는 그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서서
포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